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13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지냈는데 1년의 6분의 1이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군대를 보내서 정복하고 그동안 들였던 군사 비용까지 다 착출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900년도 초반에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요, 미국, 영국, 수많은 패권주의자들이 이제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컨트리 안에서 만든 수많은 물품들을 제대로 소환하지 못하고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곳에 물건을 팔아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역사를 보면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저지릅니다. 한국을 침공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에 생산된 모든 물건들을 자유롭게 시장의 경제를 통해서 돈을 착취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낸 군대들의 그런 군비, 그 모든 것도 정복된 나라들이 갚아야만 되는, 페이백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 앞에 이제 서게 되고 수많은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한국에 지금 코리아의 뉴클리어 웨폰이 핵폭탄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 두고 온 조국에 힘이 없으니까 열방의 나라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사람들이 입김 한나로 핵폭탄의 개발이나 무기의 소유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까지 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힘이 없으면 수치를 경험하고 치욕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선하게 역사를 인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슬픈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힘이 있고 교회도 힘이 있고 가정도 힘이 있고 나 스스로도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강한 교회, 강한 가정, 강한 인생, 강한 나라가 되고자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 강하다라는 의미의 데피니션은, 이 정의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강하다. 우리가 원하는 강력하다. 강력한 교회, 강력한 가정, 강력한 인생이 되기 위한 이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강함이라는 정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강한 그런 가정이다. 저 교회는 강한 교회다. 저 나라는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인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베소의 환경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잡신들이 있었고 특별히 아데미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상업의 조합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업의 조합에 그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싸게 공급받지 못하니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업이 안 되고 삶이 어렵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합니다.
이웃들의 핍박, 경제적인 핍박, 그리고 영적 전쟁, 그리고 삶이 공고합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어떨까요? 이런 환경에 있었다.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물건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강력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닐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영적 전쟁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그리고 수많은 핍박 앞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 근거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돈 벌게 해주세요. 물건 싸게 얻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을 때는 그는 뭔가를 하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속 사람에 반대되는 겉사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는 하나님 앞에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염두에 두었던 그 겉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거죠. 얼굴이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로 얘기하면 스페시피케이션, 한국 사람들 얘기하면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학력, 돈, 권력 이런 모든 것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강하면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인가요? 안에 있는 것이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 우리의 삶의 겉에 나오는 모습은 반드시 속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속빈 강정 같으면 펑 비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실증나고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윗, 아주 형편없는 작은 사람이고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외형적으로 스펙을 얘기하면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외형적으로 보면은 겉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압니다. 전쟁의 이야기, 다윗이 이겼어요. 결론적으로 겉사람은 골리앗이 다윗보다 크고 위대하지만 속사람이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강성하게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어렵죠. 오늘 이곳에 오실 때까지 도전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죠. 환난이 있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많은 것들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 내 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몇 살 되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나 이웃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게 넌센스 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기 몸에서 난 아이도,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패를 여러 번 겪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패배의식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비즈니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핍박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핍박을 받고 있고, 오늘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요 오늘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이 있고 포기가 있고 좌절할 수 있는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 앞에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속사람들이 강건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따라가냐면 자기 목숨을 버릴 것 같은 그런 결단으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위기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도달하자마자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자기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해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되나요? 그가 세상에게 이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며칠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베드로, 육신은 똑같습니다. 그가 살던 예루살렘은 똑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베드로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갈 때는 그는 세상에 두려워해야만 하는 복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면서 두렵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낙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을 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찬양을 잘 썼던 송명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의사가 머리를 이렇게 집게로 잘못 빼서
이 뇌성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뇌성마비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장하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니 마음의 어두운 것들이 성령의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성령의 은혜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변했나요? 뇌성마비가 변했나요?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습니다. 그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으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 그는 동일한 몸을 가졌지만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은혜가 증거되는 세상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에 오시면서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도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환경, 동일한 처지, 동일한 관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보는 눈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지고 나의 한마디 한마디와 쓰임받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구나 다 짐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문제는 외적으로 강성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내 주님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그 순간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고민하고 좌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 6분의 1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낙심됩니다. 그때를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상주해 주십시오. 모든 타임, always 항상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일어나나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배워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변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교회가 2월을 마칩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금요일날 3월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오시면서 어쩌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3월을 시작하며 3월의 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 모습으로 오늘 3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주님의 그 내주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박히면 그 깊게 있는 영양가를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깊고 깊어지면 1월 달에 영성 집회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장영택 선교사님 오셔서 뿌리를 깊어야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터전에 지은 집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진수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내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끌어들일 수 있나요? 뿌리를 깊게 박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에 그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때요? 바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도 끌어안으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다 끌어안으실 그 사랑의 넓이를 갖고 계십니다. 길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높이요, 그 사랑의 높이는 저 우주의 저 하늘의 위까지 그 사랑의 높이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요, 수면의 깊은 곳까지, 땅속의 깊은 곳까지 내 구석구석,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터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병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월을 마치고 3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런 선포가 가능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승리의 백성,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3월의 문을 열고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간 베드로처럼 3월의 문을 열며 들어가 우리는 이 선포를 하고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을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만 준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하늘의 충만한 걸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3월을 살면서 1월, 2월달 고민하고 좌절했던 모습으로 3월 살아서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늘의 충만한 것을 너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3월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가능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그 믿음의 뿌리를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요, 오늘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으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3월 31일 날 부활주일을 맞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로 한번 우리 인생을 걸어보시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이 기도 앞에 내 인생의 승부를 한번 내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 섬기는 장로 교회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놓고 좀 잠깐 생각해 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애띠고 그의 외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너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자신의 양을 치면서 들에서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간구하여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골리앗을 대적하고 싸워서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작습니다. 겉사람은 조그맣니다. 왜소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은 겉사람은 크고 장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 다윗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속사람의 강건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34절, 1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데 작은 다윗 앞에 사자와 곰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빈곤합니다. 절망입니다. 외로운 그곳에서 그는 훈련받은 것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셔서 그를 대적했던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그 훈련을 통해
속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속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서 그 훈련받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골리앗을 그에게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군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도움되셨고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되어서 골리앗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니 전장이 여호와께 속했고 그분이 승리할 거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2월을 마감하고 3월을 준비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세상의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야기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팍 박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베드로의 발자국이 바로 섬기는 장로교의 온 성도들의 3월을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승리하며 3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